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예배하고 싶은데 먼저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볼까요? 네, 절대로 강제가 아닙니다. 네, 마음 주시는 대로. 하지만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누리고 또 경험하셨나요? 이번 한 주 동안의 묵상한 말씀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아니면 어제 묵상한 말씀? 하물며 이 중에서는 오늘 또 1, 2, 3부 예배 중에 예배를 드리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면 부서를 섬기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누렸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함께 더 알고 누리도록, 그 은혜와 그 풍성함을 더 누리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우리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면서 그분과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그 풍성함 가운데 있고자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주를 예배하기 위해 나의 살아계신 주요,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내주하신 그 성령을 풍성케 하시고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게 하시고 그것이 또한 온전히 아버지께 올려지며 하나님 흠양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셨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주님과 함께하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와 함께하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를 더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십시다. 빛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그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내 삶 주의 손 안에 있네. 나의 모든 것들이 그리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예수 우릴 위해 죽으셨네. 땅 주의 손 안에 있네. 온 땅 주의 손 안에 있네. 영광과 존귀를 드리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 오 예수 우리를 비추시네. 두렵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내 안에 계시네.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그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아멘.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난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그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함으로 절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우리가 달려나갑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아멘.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자녀에게 주의 은혜 내게 있어 천대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들의 주의 임재 널 이끌어 일으키고 동행하리. 널 부르고 세우시며 너와 항상 함께하리. 이른 낮과 늦은 밤에 들어가고 나갈 때에 슬프거나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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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오 아멘 아멘 아멘.
채우시며 너와 항상 함께하리. 이른 낮과 늦은 밤에 들어가고 나갈 때에 슬프거나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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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들의 자녀에게 주의 은혜 내게 있어 전대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들의 자녀에게 주의 은혜 내게 있어 전대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들의 자녀에게 주의 은혜 내게 있어 전대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들의 자녀에게 주의 임재 널 이끌어 동행하리. 널 두르고 채우시며 너와 항상 함께하리. 이른 낮과 늦은 밤에 들어가고 나갈 때에 슬프거나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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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배도 참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좀 기억하시면서 아론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이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지금 우리나라와 또 여러 나라 가운데 홍수 피해와 또 그로 인한 수혜자들 또 사망자들 또 그의 가족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돌보시도록 주님 만지시고 또한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계속해서 아파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임재하시고 일하시도록 그래서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모든 수혜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아파하고 있는 온 열방 가운데 좌정하셔서 평강으로 임하시고 평화의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아론의 축복이 하나님부터 말미암은 그 아론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온 열방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시간 간절히 원하시면서 또 바라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또 인근의 중국과 일본 가운데 하나님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나라가 하나님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어려움을 아시고 주님 함께 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수혜자들과 또한 그 모든 피해들 또한 그로 인하여서 죽을 맞은 그 유가족들까지 하나님 그 모든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평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 복구에 되는 모든 비용들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온 나라가 코로나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신음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셔서 아멘 아멘. 주님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승리자이십니다. 아멘.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까지 두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두 구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제가 천천히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진짜 폭염이 시작되어서 어제도 한 34도 찍은 것 같고 오늘은 전북권, 전남권이 한 35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무더운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또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 지금 2주가 1년 365일 중에 가장 피크 주간인데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함께 축복합니다. 요즘 영화들을 보면은 죄다 이런 영화들만 있는 것 같아요. 좀비 영화, 폭력 영화, 또 살인 영화, 음란한 상업 영화들 뿐인 것 같습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자극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화 평론가들이 더 자극적인 영화들이 정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더 자극적이고 더 우리의 눈에 어떤 그 깊은 인상을 주는 영화들이 마구잡이로 쏟아 나올 것이다. 이렇게 평론을 하는데요. 그만큼 자극을 주는 영화들이 좀 많이 이렇게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특별히 좀비 영화들이
좀 많이 흥행하고 또 성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좀비 영화들이 조금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과거부터 이 시시한 좀비 영화들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되더니만 그러다가 16년도에 대한민국에서도 정말로 한국 최초로 블록버스터급 좀비 영화가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그 영화인데요. 관객 수를 찾아보니까 이 부산행 영화 관객 수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한 몇만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부산행이 1000만은 넘은 거 아시죠? 1200만 명 거의 육박하는 관객 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산행의 후속편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이번에 저보다 조금 날렵하게 생긴 강동원이 주연한 반도라는 영화가 이렇게 그 후속편으로 이 자괴감은 뭐지? 그 후속편으로 지금 또 흥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가치관이랑 세계관을 비슷하게 갖고 간 영화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부산행 영화를 봤었는데 진짜 딱 하나 기억이 선명하게 남더라고요. 이 영화를 다 끝나고 나니까 우리 성경 66권을 다 보면은 예수만 남는 것처럼 부산행을 처음부터 2시간 완주하면서 딱 보니까 하나 남더라고요. 와, 공유는 잘생겼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댓글을 보니까 어떤 여자겠죠, 당연히. 그 어떤 여자가 이런 댓글을 그 밑에다가 딱 남겨놓은 거로 제가 봤습니다. 좀비가 공유라면 난 그 좀비랑 살고 싶다. 잘생긴 사람은 좀비가 돼도 다 용서가 되는 이 잔인한 외모 지상주의. 정작 못생긴 사람은 분명히 인간인데도 좀비 취급받고 잘생긴 사람은 좀비가 돼도 인간 취급을 받는 이 외모 지상주의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랑 같은 급인가요 지금? 네, 선생님이랑 나랑 우리 같은 클래스가 됐어요 갑자기. 아멘이라는 그 하나의 단어만으로. 네. 저는 이런 좀비 영화, 이런 폭력적인 영화보다는 생긴 거는 폭력적으로 생겼는데 가족 영화, 휴먼 영화 되게 좋아해요. 제 기억에 깊이, 오늘 자괴감이 아주 그냥 충만해. 제 기억에 깊이 남아있는 영화가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저번날에 설교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니 해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제 안에 깊이 남아있더라고요. 혹시 아직까지 이 영화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로 한번 꼭 시간 내서 보시기를 정말로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한국 개봉 영화 순위 기록에 몇일까요? 한국에서만 개봉한 한국 영화 개봉 순위, 이 국제시장이 4위 기록했더라고요. 관객수 보니까 1,400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1위가 뭔지 아세요?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마블 쪽 빼고. 괴물 아니에요. 네, 명량이에요. 되게 의외였어요. 이번에 그냥 좀 리서치 해봤는데 명량이 여러분 1,800명 가까이 육박해요. 1,800명까지 1,800만 명 1,700 후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위가 뭔지 아세요? 되게 코미디 영화인데 극한 직업. 희찬아 뭐라고? 아 미안해. 극한 직업이 2위 차지했고 3위가 뭐냐면 신과 함께.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한 1,40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국제시장이었습니다. 외국에서도 여러분 가족을 소재로 한 영화 중에 제가 정말로 또 기억에 깊이 남아있는 그 따뜻함이 여운이 남아있는 게 탑 중에 탑이 뭐냐면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 패밀리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혹시 아직 안 보셨다면 이것도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를 정말로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이 영화의 팁을 드리면 막 이런 뜨거운 여름에 보면 안 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그 12월 달에 이왕이면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같이 아니면 그냥 뭐 또래 동급생들이라 같이 이 영화를 꼭 혼자 보시면 되게 슬퍼져요. 꼭 누군가와 같이 이 패밀리맨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와 정말로 계속해서 이런 따뜻한 가족 영화가 계속 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이 영화도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시선을 여러분 딱 하나에 주목을 시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여러분 패밀리,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십자가 안에서 오늘 가족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의 모두의 시선을 주목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 오늘 제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면 끝나는데요.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구약의 창세기의 성경을 배경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복음서예요. 이거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은 구약의 창세기를 배경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처럼 빛이 창조되지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서도 기쁨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도 동산이 나오고 그 동산이 이제 누구와 함께 들어가서 함께 잔치를 누리게 되냐면 예수와 함께 동산에 들어가는 이러한 구속사적인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철저하게 창조의 사건의 기록을 담아놨고 요한복음은 어떤 기록이냐, 어떤 복음이냐, 이 창조를 죄된 아담과 하와가 다 뭉개뜨렸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창조의 세계의 질서가 모두 다 망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되는 복음을 요한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 재창조의 영역이 어디까지 임하냐면요, 여러분, 바로 가족의 영역까지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다른 측면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가족이라는 영역도, 그 따뜻해 보이고 가슴 뭉클해 보이는 그 가족이라는 영역도 안타깝게도요, 재창조가 임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이 가족은 벌써 완벽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노라는 겁니다. 그 가족의 개념조차, 가족이라는 범위와 영역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되어져야 되는, 복음을 맡아야 되는 영역에 속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가족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땅 가운데 두신 가장 시작의 공동체가 가족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우리 영생 청년 대학부만 공동체로서 의미를 두고 진리를 소유해야 되면 안 되고, 이곳 이전에 먼저 가족 안에서 아름다운 천국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목사님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었냐면 가족을 너무나도 등한시했습니다. 근데 가족을 등한시하면서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사역했구나라는 말을 하고 소천하신 분은 한 명도 없었어요. 가족을 등한시해가지고 가족이 늘 마음 아파해가지고 제가 목사님 자녀니까 목사님 자녀들이 다 방황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 타락한 곳에 들어가고 가족이 소외돼서 가족이 피눈물 흘리는 그런 현장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하나같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선포하고 돌아가셨냐면은, 내가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면 내 가족부터 천국을 누리게 할 것이다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느라 가족을 버렸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먼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당신에게 먼저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면 나는 이미 실패한 존재다. 이렇게 좀 세뇌를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여러분, 가족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가족에서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부응하지 못하는데, 우리 예비 청년부에 와가지고 맛있는 쿠키, 오늘부터 쿠키가 제공될 겁니다. 쿠키를 막 퍼먹으면서 천국을 누리고 있다. 이거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가족의 개념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흠없는 가족이었어요. 오직 사랑과 희락만 존재하는 공동체가 가족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죄가 들어왔죠. 가족의 질서가 완벽하게 무너지게 됐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희락을 잃어버렸습니다. 배려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그 가족이라는 구성원 안에서 남자가 여자를 뭐 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하죠?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이간질하기 바쁘고 미움과 갈등, 이런 것들만 충만하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가족이 깨져버렸습니다. 이 깨어진 가족의 개념이 누구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재편되고 창조되었냐면, 우리 왕 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다시 한번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선포하는 거지요. 새롭게 시작된 가족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한 아버지를 모시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은 교회 이름을 예수 가족교회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요한복음에서 너무 큰 가슴에 따뜻함을 느끼고 뜨거움을 느껴서 우리 교회는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예수 가족 공동체다 라고 이렇게 교회를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숨지시기 직전에 사도 요한, 여기서 지금 나오는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에게 굉장히 획기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완전히 새롭게 편성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래 알고 있었던 개념이랑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창조적인 질서 안에서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가족의 개념이랑 조금 달라요.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요한아, 내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가 이제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먼저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말은 절대로 예수님이 내가 내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봉양을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못하는 봉양을 너가 해줘라 라고 이런 민망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는 예수님 말고도 이미 4명의 형제들,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 자녀들에게 봉양이 맡겨져도 전혀 흠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형제 중에는 종교에 정말로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였던 야고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봉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봉양을 맡을 만한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생판 제자에게,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새로운 가족의 시대가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 라고 선포적으로 알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요한아,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혈통과 혈육만이 너의 가족이었고 너의 형제였지만 넌 단 한순간도 내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라고 여기거나 생각한 적은 한순간도 없었겠지만 이제 십자가가 끝나고 나서 지금 이 십자가를 비롯하여서 이제 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흘리는 피로 인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여호와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알리고 계신다고요? 십자가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고통 가운데 계실 때 하셨던 7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7개의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상칠언이라고 불리웁니다. 한 글자 한 글자씩 한자로 따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말이냐? 오직 지금 십자가가 이 7개의 사역들을 이루게 되었음을 정확하게 선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상칠언 7개의 그 문장만 봐도 과연 이 십자가가 왜 존재했으며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는지를 그 7개의 문장만 깨달아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어요.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 문화에서 완전수죠. 네, 7개의 문장이라는 말은 이 십자가 안에 담겨지는 7문장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였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치료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쭉쭉쭉 나열할 텐데요. 제가 순서는 조금 바꿔볼게요. 7가지 그 십자가 은혜 완성되어진 게 뭔지 우리 조금 음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 십자가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어디에서 시작됐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회귀한 한편 강도, 두 편, 양편에 한 명 한 명씩 있었는데 한 명은 세상을 상징하고 한 명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그 상징적으로 두 편 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편 강도,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 강도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로 인해서 낙원, 곧 이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 확증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세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더 정확하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로 인해 처절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 이제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목마르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가 이제 목마르지 않겠다. 너의 그 모든 타오르는 목마름과 갈증들, 인생이 가지고 오는 모든 피폐한 갈증들 내가 다 마시겠다고, 내가 다 해결하겠다고, 내가 다 느끼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 이루었다.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다 이루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동산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다 이루셨다라는 선포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교회당 가운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거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율법적인 행위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배하고 높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기 위하여서 모이는 것이지,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지,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끌어당겨지는 그런 은혜가 임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있어요. 내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또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셨지요. 보라 요한아, 이제 너의 어머니다. 이것을 땅에서 제자들을 어떤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던 것이 아니고 어떤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갑자기 마음 뭉클해져 가지고 요한에게 가르치셨던 내용이 아니고, 어디에서 가르치셨냐면, 어디에서 선포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이 말을 선포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요한아, 아니 그 아픈 와중에 지금 구속사적인 선포하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다 참아내며 내가 이 말만큼은 반드시 해야 돼 라는 그 가슴 저미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요한아, 이제 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가족의 재편을 다시 한번 그 고통 가운데 신음을 토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요 모든 죄를 이기셨어요. 이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만났던 여자가 있습니다. 무슨 마리아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 주셨어요. 그 마리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중요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요, 예수님은 늘 그냥 제자들이었습니다. 친구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십자가의 모든 구속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떤 호칭을 쓰냐면, 여러분 형제들,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줄래 마리아야? 예수님이 직접 이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야, 내 형제들, 내 가족들에게 가서 이거 말 좀 해줄래?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선택하셨던 그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종 아닙니다. 친구 더 뛰어넘죠. 이미 친구라고 부르셨던 거는 사역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거고,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형제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끝날 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는요, 딱 두 개의 호칭만 통용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20살 때 이제 청년 활동을 하면서 약간 낯설고 어색했던 그 두 단어,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이거 한국교회 전유물 아니에요. 이거 누구 전유물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전유물이에요. 내 형제들에게, 내 자매들에게, 형제, 자매. 이게 초대교회 때 흥왕하고 부흥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눈 뜨거운 가족의 뿐이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눈을 감고 묵상해 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화려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뭐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뭐 테이블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화려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제공해주는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뿐이었었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 뿐이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성경은 그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대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나 가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뭐 사회주의 이런 개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사도행전 4장 3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대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당시 수백 명, 수천 명이 하루아침에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폭발적인 부흥을 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때, 수만 명이 몰려오는 그 초대교회 때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만 예수를 믿었을까요? 최고 부유 중에 어떤 종교 인사들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종교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때 역사를 구속사적으로만 보고 문헌을 찾아서 보면 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들이었습니다. 제대로 어떠한 직업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그 소명도 발견하지 못하고 좌절과 열등감에 속해 있는 그 여성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교회 집단에, 그 공동체 집단에 무슨 물질이 많이 충만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필요에 따라 사용합시다.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우리 모두 함께 구제합시다 라는 한 마음, 한 뜻이 불일듯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우리 안에서 내재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면 이게 가능하게 되냐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역사예요. 이 가족에는 성령께만 존재합니다. 가족이라는 애정이 생겼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가족이라는 뜨거운 복음이 그들의 심장 가운데 폭발되어졌기 때문에, 충만되어졌기 때문에 결과가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제가 2017년도 9월 달에 아내를 대학원에서 동기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제가 이제 저 혼자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쪽에 있는 첨단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교육전도사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한 달 사례비가 얼마였냐면은 120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교육전도사가 120만 원 받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되게 감사하게도 제 형편을 아시고 그렇게 챙겨주셨어요. 근데 그 120만 원에서 헌금으로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렇게 빼고, 근데 이제 남은 거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에서 집에만 들어가는 그 월세비부터 해가지고 집에 나가는 공과금 다 합치니까 한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냥 9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가요. 그러면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근데 핸드폰도 써야 돼요. 자동차도 운영해야 돼요. 하여튼 뭐 학자금 대출도 빚으로 살아가 해가지고 빚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 이자도 갚아 나가야 돼요. 이거 쓰고 포차 떼고 하다 보니까 저와 제 아내에게 주중에 한 달에 남는 돈이 얼마였냐면은 한 15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15만 원 가지고 저랑 와이프랑 삼시세끼를 한 달 동안 먹어야 되고 대학원 생활을 또 영위를 해 나갔어야 됩니다. 각종 모임들 부모님도 챙겨야 됐고 저 딴에는 그런 계획들을 딱 세워놨는데 15만 원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지라는 걱정과 두려움들이 정말로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단 한 번도 저와 제 아내가 밥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부유함을 누려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난이라는 단어를 제가 느끼거나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가족들이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냥 도와주더라고요. 제 가족, 우리 처가 쪽 가족들이 사돈의 팔촌까지 도와주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분명 나에게 찾아온 가난이고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피할 수 없는 궁핍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에게 찾아온 가난인 것 마냥 느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가난이 나만의 가난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가난처럼 느껴져서 많이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돼지고기 잘 먹으면서 피둥피둥 살찌우면서 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 말고 어떤 단어가 이런 상황을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라는 단어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수납되어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만의 은혜로 이러한 삶이 가시적으로 펼쳐졌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 이 한 문장만으로 초대교회가 어떤 분위기였을지 단번에 짐작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가족이었어요. 무늬만 가족이 아니고 그냥 슬로건만 가족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놓은 그런 광고용 가족이 아니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보혈로서 한 가족이 된 혈육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 모습이 제게 가슴 저미로 올 정도로 부럽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외적인 것 다 없어도 됩니다, 주님. 우리 예비 청년부 가운데에 그냥 화려한 거 없어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저런 구석에서 예배드려. 우리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주님. 우리 예비 청년부 가운데에 다 거두 가셔도 하나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 말씀 전하는 설교자가 미흡하고 우리 찬양팀이 뭐 다른 전문 찬양팀처럼 화려한 찬양과 어떤 화려한 조명을 뽐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의자가 튼튼하지 못하고 우리의 간식이 비록 쿠키일지라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가족의 그 사랑만 있으면 주님 좋겠습니다. 이러한 뜨거운 기도의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정말로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가족에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로 그냥 가슴에서 막 밀려오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고 이 가슴 벅참이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주일 예배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일주일 동안 못 본 내 가족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한 내 형제와 내 자매들 어떻게 빨리 가가지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커피 한잔하면서 희희낙낙거리면서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가장 고통 가운데 신음하셨던 그 주님을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고 찬미해 드릴 수가 있을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토요일 밤까지 이 생각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겠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가슴 아프죠.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그 어떤 때보다 2000년 과거사 교회사 중에 이것보다 더 화려한 예배당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좋은 음향 시설 없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빠져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죠. 교제가 없어지죠. 사랑이 없어지죠. 그저 율법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그게 종교인 것 마냥, 교회인 것 마냥. 제 마음이 이 정도인데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떠한 말도 하기 힘들 정도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이 말은 반드시 하고 죽어야겠다, 그 가슴 벅참으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마음은 어떠하실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모든 한국교회,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린, 가족애를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남자가 셋인 그 형제 속에서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형제들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다른 것들은 다 노하지는 않더라도 이것만큼은 정말로 단호하게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형제들 간의 우애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언제 제일 기뻐하시는가 보니까 형제들끼리 도와줄 때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저희 둘째나 셋째, 저가 셋째, 그다음에 뭐 첫째가 어려울 때 정말로 신기하게 다 한 번씩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이 도와주기도 전에 우리 형제들끼리 십시일반으로 기도하고 물질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고 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날 때 우리 어머니가 저희 그 예수 공산당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카톡 가족 채팅방의 이름이 예수 공산당이에요. 그 예수 공산당 카톡 채팅방의 어머니가 아들들아 고맙다 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한테 한 적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끼리 그냥 사랑을 나누고 도움을 준 것뿐인데 우리 어머니가 고맙다 아들들 잘 커줘서 고맙다 이 말 되게 뭉클해요. 저희가 우리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고 우리 안에서 정말로 깊은 교제 가운데 서로 아파하고 공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비 청년부야 고맙다. 내가 그 십자가에서 받았던 그 아픔과 고통들이 싹 잊혀지는 것 같아. 고맙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제가 원하는 한 1000만 배 이상으로 우리 예수님이 원한다는 겁니다. 실력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포장들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 회칠한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썩어가지고 냄새나는 사랑이 없는 가족이라고는 그 어떤 기억자도 찾아볼 수 없는 빈 털터리 같은 무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외적인 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벅참의 감동이 있고 감정이 끈끈하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요 원수된 존재로 우리가 살았거든요. 가족 안에서도 서로 이간질하게 바빴고 내 야망, 내 이기적인 감정 챙기느라 바빴는데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가정들이 파탄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그 육체가 찢겨짐으로 인해서 본래 찢겨져 버려 있었던 그 가족이 봉합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찢겨짐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는 이 멘트는요 절대로 상업용 광고 멘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라는 멘트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아가시면서 뱉어내신 피가 섞인 뜨거운 진리의 말이라는 사실을 무섭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만 형성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경이로워 보이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각 지체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각 지체들의 즐거움과 평안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랑의 충만한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그 향수에 젖어들어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그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이 향수에 젖어있기 때문에 그 가족 우리에게로 유입되고 들어와서 함께 아버지의 품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실까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그 신학자가 여러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기독교 최후의 변증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를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힘다한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를 향한 그 거룩함과 예수 안에서 그 하나됨을 힘쓰기 위한 결단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뜨겁게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고 우리 선포하며 나갑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노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우리 한 번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면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멘.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땅에 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의 가운데 사랑의 은사를 더욱 충만하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서 사랑은 주님을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늘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사랑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 놀라운 충만한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모든 주님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충만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예전에는 이기적인 욕망을 바탕으로 오로지 내 아버지 내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꿔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신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놀라운 사랑의 부흥이 진정한 가족이 될 때만 온전히 누리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예비 청년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위하여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반드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 막힘없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기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마음을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구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고 그 가장 큰 은사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셨건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막혀있는 것들을 위하여서만 기도했고 우리의 물질과 세상적인 안락함만을 위하여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서만 기도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시원할 수 있도록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예비 청년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지 우리의 눈으로 다 반드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이 무너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 예비 청년 공동체를 바라보므로 다시 한번 사랑에 주목하게 하시고 사랑의 힘을 정말 그 원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통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곳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아름답게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힘차게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의 마음과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누리며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